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희는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네, 잠언 28장 9절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배웠는가 하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 혹은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왜 안 들어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율법의 귀를 돌이키면 그의 기도를 안 듣는 걸 넘어서 가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짧게 복습하면 여기서 나오는 율법의 귀를 돌이킨다라는 표현은 불신자구나 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 불신자가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가요? 우리가 배웠을 때의 기도는 특권입니다. 은혜의 수단, 메디아 그라치아예요.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수단이에요. 은혜를 받는 수단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기까지 은혜의 결과로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은혜를 받은 결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다시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으로부터 귀를 돌이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특권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증스럽기 짝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율법은 뭔가 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종합해서 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오경 창출 레민 10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이사야서나 시편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율법이라면 단순히 율법적인 하라 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귀를 돌이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사님께서 혹은 사역자가 설교할 때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왜 태어났는가? 성경에 뭐라 나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일말에 관심이 없는 것, 그냥 어느새 자기가 종교인이 돼버린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난 예배했다,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9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하라, 준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안 준다, 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의심해 보셨어요? 어떤 의심해 보셨어요? 들어주실까? 그쵸? 그러면 두 마음이네요, 집사님.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의심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의심이 아닌 걸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닌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아가는 도중에 필요한 어떠한 결핍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의심이 아닌 건 뭐냐면 방금 진영 집사님의 주실까는 의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의심 아닌가? 주실까?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점에서 의심이 아닌가 하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아는 범주에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무조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수준에서 구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서 정확하게 그것만 딱 핀셋으로 찍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도를 하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나서 나를 보아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핍이 있어서예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돈에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돈 10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우리 전도사 저럴 줄 알았어. 세속적이기 짝이 없군 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자, 돈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구할 수 있어요. 왜? 결핍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살면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그거에 비춰보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은 구해도 괜찮고 돈은 구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구하세요. 그런데 돈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두 신불 신자는 결핍에 의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내가 생각하기엔 필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정당하게 구한다라는 취지 하에서 구하지만 여전히 내 신상은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알려주시거나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일단 나아간다.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을 주실지, 다른 걸로 주실지, 지체해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을지언정 나의 기도를 바꾸시든 나의 신상을 바꾸시든 어떻게 환경을 바꾸시든 조성하시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추호도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걸 주실까라기보다는 주실 수 있을까? 이겁니다. 가능할까? 가능해? 이 생각이 왜 들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느 때 이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이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전도사의 설교를 듣다가 조는 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이게 웃기려고 한 거기도 하지만 어느 때 가능 불가능을 쓰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침대에 누워있지 마시고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때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자, 여러분,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자연 법칙에 의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바다 위를 건널 수 있어요. 괜히 왔다, 그쵸?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오늘 장로님께서 쏘셨으니까.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생각해요. 자, 믿으면 준다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준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간추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은 내가 가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동의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아는 거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일반 진리, 일반 법칙,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63빌딩에서 전도사가 1층까지 빨리 내려오면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일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 일반 법칙을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러므로 일반 법칙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 법칙을 누가 내셨어요? 뭐 알라가 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일반 법칙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서구 근대로 들어와서, 세대가 중세부터 근대로 들어와서 점차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가는 순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를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들어보셨나요? 섭리? 들어보셨어요? 섭리 아시는 분? 들어는 봤다. 들어는 봤다. 아신다. 난 안다. 모르세요? 섭리가, 섭이 뭐냐면 잡을 섭자. 섭정. 그런 거 있죠? 그 똑같은 잡을 섭자예요. 리가 뭐 다스릴 리, 잡아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보존, 통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한, 전능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창조한 피조세계를 동일한 전능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섭리. 오케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섭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자, 따라해볼까요? 이신론. 이신론이 뭘까요? 이신론 들어봤다. 오케이. 자, 이신론이 뭐냐면 이치가 곧 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죠. 이 세계는 자연 법칙으로 통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계 있으신 분. 나 롤렉스 찼다 오늘. 숨기고. 시계 찾으셨죠? 예를 들어 지정 집사님께서 찬 시계가 1억 4천이라고 칩시다. 와, 입구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자, 찾는데 그거를 세 개 하나밖에 없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맞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시계를 집사님이 사셨을 때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시계를 만든 장인이 집사님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시계를 돌려주나요? 아니죠. 그 시계장에는 시계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낸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치예요. 그렇죠? 이치가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어떻게 다스리겠다? 그냥 일반 법칙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는 그냥 팔짱 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자로서 이때 우리가 이신론이에요. 우리 이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을 더 자세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치니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창조를 부정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과학적 법칙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도 막 연구하는 거예요. 빅뱅이네, 진화네, 이런 식으로도 막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막 열린다는 겁니다. 자, 여튼 우리가 의심을 한다,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양심상 근거 없이 믿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렇대 저런 것은 안 돼 라는 겁니다. 바로 주시려는가가 아니라 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 상황이 전부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일 때 그게 바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믿는 거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믿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오늘날은 사상이 부활했다라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어. 오늘날까지 예수의 사상이 흘러나오는 것이 부활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뜰지어다. 나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진짜 믿어요. 그냥 안 돼요. 이게 또 난 믿는데 띄워줄 수 있네. 이런 믿음이 다 자기가 만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작이 불가능해요. 놀랍게도. 너 믿어. 예, 믿어볼게요. 안 믿어져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은
맹목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므로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토대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믿어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라고 하시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정리하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라는 것을 성경이 말했는데, 이럴 때 진짜? 이게 의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정말? 이게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를 믿어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에이, 봐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사실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음은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명확한 근거에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난 믿는다고는 하는데 뭘 믿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드렸죠? 이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항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며 따라서 믿음의 문제이건 예배의 문제이건 어떤 것에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난 사람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양심을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믿거나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성도 역시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결국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시작했을 때 보름스 회의라는 그 로마 카톨릭 끌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책 쓴 거, 글 쓴 거 빨리 폐기 처분해. 좋은 말 할 때 너 봤지? 저 옆에서 방금 그 믿었다가 화형식 당한 거, 너도 캠프파이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수정해 라고 했을 때 루터가 하루만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 다음날 자, 어떻게 할까? 빨리 말해. 빨리 수정해. 없앨 거지? 라고 했을 때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과 양심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구하소서. 그렇게 로마 카톨릭 앞에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양심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일날 배달 음식을 금지하겠습니다. 이 배달 음식을 먹으면 다 죄입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제가 그랬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 배달 먹고 싶은데 이거 죄인가? 자꾸 내 양심이 매여요. 막 죄도 아닌 걸 자꾸 죄라고 말을 하면 이런 게 양심이 매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라 말라 했을 때 거기 자꾸 매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밑에, 그러므로 밑에를 보시면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00년도에 쓰였는데요. 17세기죠. 근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당시 로마 카톨릭 중세 청년이랑 엮어서 이해하면 좋은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설교했던 거 아시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자, 제가 교황, 여러분들이 평신도, 원래 평신도란 말도 사실 좋진 않은데 로마 카톨릭 쓰죠. 평신도. 자, 제가 설교할 때 한국어로 할까요? 그러면 라틴어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 한국어예요. 그 당시에 뭐 언어가 있었겠는데 그냥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서 라틴어로 막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때릴 것이에요? 아멘 하실 거죠? 진짜 그렇게 설교했어요. 진짜로. 그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설교하는 설교자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음역해놨거든요. 랍치뚜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발음을. 이해되세요? 그냥 개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신자인데 당시 중세에 서영이가 로마 카톨릭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라틴어로 맨날 들어왔어. 아는 거 있으세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송이자매님이 서영이랑 친구인데, 서영아 너 뭐 믿어? 라고 말하면은 라틴어를 믿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교황이 명령합니다. 서영자매, 혹여나 누군가가 자매의 뭘 믿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교회가 믿는 걸 믿는다. 이거를 신앙고백서가 저격한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내가 뭘 믿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교회가 믿는 걸 믿는다. 근데 이게 과연 중세만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역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전도할 때 이러지 않아요? 일단 교회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좀 정리를 하면 의심이 아닌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나의 수준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의심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의심인가 하니 주시겠을까가 아니라 주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절대화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사실. 되게 맹목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포장지를 이쁘게도 그 안에는 맹신 혹은 맹신과 맹신이 있고 잘못 믿는 거 뭐죠? 맹신은 그냥 무작정 믿는 거잖아요. 맹신의 반대말. 하여튼 맹신. 의심, 불신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극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기도 10번 했다 칩시다. 한 번만 응답돼도 좋다라고 생각될걸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몇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됐거든.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의심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결핍이 있어서 기도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결핍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 결핍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결핍이 있는 거 하니?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자 외우십시오. 일종의 지식. 일종의 지식. 그럼 일종의가 뭐예요? 일종의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이야, 철민 형제 지혜롭다. 어느 때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죄송합니다. 어느 때 써요? 야, 철민 형제 지혜롭다. 어느 때 써요, 이걸? 뭘 잘했을 때. 근데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일정한 목적에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식입니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효과 있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식, 일종의 지식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혜는 책으로 얻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해서 얻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고
되니까 다음부턴 이렇게 하면 일을 이루겠구나. 이런 게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하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정당하고 효과 있는 지식이 결핍되어 도저히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는 이 본문 성경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정당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 즉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지식이 그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지혜가 정당한 지혜인지 부정당한 지혜인지의 여부는 그 목적이 정당한가 부정당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는 일종의 지식인데 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가 훌륭한 지혜인지 훌륭하지 않은 지혜인지의 척도는 그 목적이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에 대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탈해야지라는 목적을 세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효과 있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스피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지혜가 맞아요. 지혜롭네. 그런데 그 지혜를 칭찬합니까? 칭찬 못해요. 이 죽일 놈. 그렇죠? 이 왜 죽일 놈인가니 방법도 그런데 목적이 그랬댔어요. 하물며 방법이 좋다고 칩시다. 목적이 그랬댔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서 수단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선을 베풀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목적을 떠나서 방법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명철하게 저의 말을 집중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죠? 기도는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왜 구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그 기도했어? 했는데요. 왜 했어? 무슨 목적 때문에?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이 본문의 사람은 이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왜? 지혜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신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거예요.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주소 제대로 찍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영화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방향성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가? 천천히 돌아가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입니다. 둘째, 나는 구원받았구나. 아싸, 천국 티켓이 아니라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뭐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 번째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뜻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들고 나의 은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사명에 대한 인식과 인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그 본래의 의도에 합당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투박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지를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믿어야 할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목적이라는 것에 이르기 위한 방도가 뭔지를 모르겠어?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런 질문 들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제가 10대는 좀 제가 하겠습니다. 2, 3, 40대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수많은 질문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누구랑 살까? 이 두 개밖에 질문이 없어요.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하지? 무슨 직업 갖지? 누구랑 살지? 이거밖에 사는 문제예요. 우리 살아갑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가 사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떼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요. 뭐 먹고 살지? 누구랑 살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뭐 먹고 살지라는 사명과 누구랑 살지라는 결혼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컷 말씀드린 게 남자들이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그 남자가 나에게 내가 이 남자를 도울 만한 나의 은사 그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될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주십니다 했을 때 아싸 기도했으니까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럼 열심히 일반 법칙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반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 더하기를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해야죠. 자, 난 성경 1독 했다. 손 들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뻐하고 싶어요. 제가 다 1독 했잖아요. 1독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약속하신 거예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주실까? 안 주실까? 약속했는데 이것조차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는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자, 추리컨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그 근간에서부터 틀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근간이 뭐예요? 목표잖아요. 지혜는 목표랑 연결됐다 했으니까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이득과 행복과 출세를 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출세하면 곧 하나님께 영광. 괴상한 생각이에요. 내가 출세하는 거랑 하나님 영광이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생각하냐면 사울이랑 똑같아요. 사울이 뭐라 했어요? 아말렉 진멸해라 명령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요? 엥 들려요.
앵소리 아니고 음매 소리 들려요. 앵소리라기보다는 음매 막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왕이시여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입니까? 이랬어요 사무엘이. 뭐 하세요? 싹 다 안 죽고. 그때 사울이 뭐라 변명해요? 좋은 건 남겨뒀어요. 좋은 거.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사무엘이 좋은 거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죠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명령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 버립니다. 되게 무서운 말을 들어요. 왜요?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 이게 잠언 28장 9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귀를 돌이킨 자의 기도는 가증스럽다. 사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거든요. 되게 가상해 보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이상을 세워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니 그 목적성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슬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혜는 목표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분명히 그 목적에 바르게 효과 있게 도달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와 방법이 제시되는데 뭐 하나 빠져있지 않으세요? 네? 행동? 뭐라고요? 네, 아니에요. 자, 목표가 돼 있어요. 수단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실행? 실행 의지도 있어요. 오케이. 자, 목표도 있어요. 방법도 알았어요. 의지도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뭐가 필요한 거? 뭐 하나 남아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유리가 맞췄어요.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봅시다. 목표가 설정됐어요. 회사 취직이에요. 방법을 알았어요. 나 저 회사 가는 거다. 난 가야 된다. 의지도 있어요. 오케이, 나 공부해야지.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원서, 내용 다 중요한데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목표는 미국의 진출이다. 하나님께서 날 미국으로 가라 하셨다. 오케이. 나도 그걸 하길 원한다. 나이스. 고로 헤엄쳐서 가야겠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지혜는 뭐가 있냐? 어떤 능력으로 해라라는 것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입니다. 와, 소름 끼치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 우울증이 있는 시대에 너무나 희망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갈 때에 목표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며 의지가 발현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는 두말 부문자는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능력도, 의지도 그릇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자기의 출세,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이익 다 공리주의, 방법도 공리주의. 이거 나름 세워놔서 이것도 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지 그러한 능력과 열정은 안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멈추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십시오예요. 유리 같은 아이에게 집안의 유리가 도움을 주는 방법은 가만히 잘 먹어서 커주는 겁니다. 강원 지사님은 유리한테 집안일 안 시키세요. 그러면 유리는 집안에 보탬이 안 되나? 보탬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보탬이에요. 그런데 향후 20년, 30년 흘렀는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엄마 밥 줘 계속 이래. 그럼 보탬이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을 면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 내가 그거를 순종하고 가겠습니다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가? 아니, 이 셋 다 있어도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가 드린 말씀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목표 설정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일부터 또 다시 살아가실 것이에요? 자칫 이실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이치대로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에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을 활용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리석어서 내 이익대로 시험에 빠져서 가는 길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적용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바른가 그른가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순간,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를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었나요? 나도, 쟤도, 누구도 신앙이 그릇됐는지 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 가면 안 돼요. 기도만 해야지. 진짜로 이랬잖아요, 한때.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거라고. 다들 들어보셨어요?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도와 일반 법칙이 상충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대립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의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닌 신앙, 첫째, 아플 때 기도만 해. 이게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게 이거예요. 너무 아파요, 이 신앙은. 또 아픈 건 뭘까요? 병원만 가면 다 나. 이게 뭐예요? 이실론자입니다. 이실론자는요, 사실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신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실천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이실론자들이에요. 병원만 가면 돼. 명의. 저 김 박사? 아니야. 이번에 새로 나온 화이자 약만 먹으면 내가 다 난다. 이렇게 이치만 활용하는 것. 이 양극단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누구예요? 이 줄을 타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은 약사예요? 아니면 의사예요? 약품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걸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는 수단으로서 일반 법칙도 창설하셨고 분명히 의사도 세우셨으니 내가 그 수단을 활용한다. 그런데 의사와 약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신용하는 거예요, 병원을. 여러분, 신용을 해야 거래를 하지. 여러분, 가끔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자꾸 되게 종교인을 만들어요. 뭔가 되게 비상식적으로 끌고 갈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병원 가면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잘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천천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씩 해결해 갈수록 오늘 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나의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양심을 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죽음 안 두렵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망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을 텐데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을 알려주셔도 그것을 어떤 힘으로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주님, 목표, 방법, 능력, 이 세 가지가 결국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교제했을 때 응답받는 중요한 내용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이치가 신인, 이신론자가 되지 않게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신 일방법칙을 싸그리 무시하는 완전 맹신주의자인 그러한 양극단을 피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 계시만을 실제로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보여주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걷겠다라는, 두 걸음 세 걸음 미래를 한 번에 보여달라는 욕심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